이사야 4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장비와 같고 물건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물건이고 하나님의 장비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인간이 장비로 도구로 쓰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장비는 리모컨으로, 덤프트럭으로, 그리고 트랙터로, 그리고 출애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갖고 쟁기로 갈고 호미로 갈고 때때로는 삼주창으로 그리고 뭔가 긁어모으는 그런 것들이 손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도구야? 라고 이렇게 묻죠. 육하 원칙에 다 있는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왜 도구이냐? 그럼 언제부터 도구냐? 왜하고 언제라는 두 단어를 오늘 첫째, 둘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왜냐고 물음표를 진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가 없어져야 되고, 언제부터냐? 나 좀 더 놀다 갈게. 많이 모으고 갈게. 나 좀 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다 지우셔야 돼. 지우개로.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즉 어둠과 빛, 미움과 사랑, 부정과 긍정 이런 걸 다 짓고 창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욥기서 2장 10절을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축복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재앙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사왕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인력을 감당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엄청난 그 제국이었는지 각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 엄청나게 점령을 할 때에 이스라엘도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것은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해방을 시켜준 왕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건축을 짓도록 하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밖에 없느니라. 이것을 에스라가 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6장을 통해서 재건의 또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은금 패물을 어마어마하게 줘서 그 왕이 너희들 성전을 짓도록 하라 라고 해서 황금덩어리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에게만 성령을 내리느냐 했더니 애굽의 여인 산파에게도 은혜를 내려서 모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은 꼭 이스라엘 백성만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나서를 잘 보십시오. 이방인 선전에게 은혜를 내려서 결국은 요나에게 제비뽑기 하게 하며 깨닫게도 했고, 그리고 나를 바다에다 던져줘라. 그래서 결국은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뱃속에다 나비로 들었더라면 거기는 이방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도 아마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 선장의 마음을, 그래 나에겐 죄가 없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요나를 집어 던졌기 때문에 물고기가 받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으며 그는 다시 나와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3장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요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왕들의 세계에서도 다리오 왕 시절에 다니엘은 분명히 많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버린 것 같지만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그 왕은 말을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길 원하노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거기다 넣지만,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왕은 또 다리오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크기까지 때때로는 불의의 병기도 의의 병기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로 그리고 의의 병기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왕을 택하여서 모세를 큰 사람으로 만든 사례도 같습니다. 바로 왕을 강팍해 만들어 갖고, 바로 왕이 해필이면 그때에 430년 해방될 때 모세가 태어날 시절에 왜 일세 바로 왕이 태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고레스도 36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레스 왕이 태어나서 많은 열왕들을 다 제패하고, 그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어놓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귀하는 70년 만에 된 것입니다. 많은 시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포로 생활에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도 죄가 없다라고 백성들은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불순종하고 때때는 믿음을 저버린 영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지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까 질그릇을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보다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무엇을 만들려고 나를 자꾸 사명자라고 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 어디다 쓰려고 만드느냐?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가정의 우환이, 왜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내 가족에게 이런 문제가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나라에게 있을까를 우리는 반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고 있다 하면서도 점점 사람은 강팍해지고 있지,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방인과 발맞춰서 입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 때문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도 살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구가 없으면 불의의 병기도 내가 쓰겠노라, 의의 병기도 쓰겠노라, 의인한테만 비가 오는 것이라 악인한테도 나는 비를 주노라, 햇빛도 주노라 라고 사복음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갚으려면 나만 영혼이 아니라 다른 영혼도 하나님의 영혼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평신도에서 집사에서 전도사 목사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만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서 세상의 발걸음을 디뎌 자란 사람들은 정치관으로, 외교관으로, 때때로 공부를 못했지만 기술직으로, 때때는 회장, 사장이 되어가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다 켜서 시험에서 늘 이겨넘게 만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는 걸로 잘 사료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바사왕 고레스 왕은 각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다 점령을 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론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열방들의 재물을 모으게 했고 열왕들을 제압시켰던 사건을 바라봅니다. 자, 사람으로 내려옵니다. 생명수의 많은 시간 동안에서 강팍한 신령들이 많은 영혼들을 죽인 것 같지만 그 영혼들을 죽인 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한테 강팍하고 아주 못됐고 변화받은 모습들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것이라는 사도행전의 9장의 15절에 아나니아 지사에게 사도 바울 선생을 그렇게 말씀을 하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아무리 강팍하고 뭐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너희들이 무엇을 힐문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9장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죠.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진과 성도 여러분도 어린 시절부터 목사 시절까지 자라는 기간이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라난 사람들이 나중 자라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로마의 교회들에게 14장의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십니까?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그릇도 저런 그릇도 있지. 뚝배기 그릇도 못생기긴 했어도 뚝배기가 장맛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 청자가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다운 무늬를 냈다 할지라도 그 고려 청자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지 밥을 끓여 먹거나 된장국을 맛있게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주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양은 냉면 찌그러져도 라면을 맛있게 끓여줍니다. 무엇인가는 못생긴 그릇이든 잘생긴 그릇이든 자기의 역할들을 다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범랑 냄비가 양은 냄비고 너는 그렇게 찌그러지기 잘하냐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릇을 빚어놓았기 때문에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겼어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오지 항아리에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잘 쥐어서 만들어야 맛있는 법이지 플라스틱 통에다가 된장 고추장을 담아놓으면 곰팡이가 쓸어 식세리가 나 구데기가 납니다. 아십니까? 모든 영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모든 영을 살리라니까 밥도 못 먹는 것입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싫으니까 영혼을 보기만 하면 인상 찌그리고 신경질 나가는 영혼은 외면하고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나한테 조금 물질이나 주고 밥 먹을 거 사주고 말을 좀 잘 듣는 영혼은 다가가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외면한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5장 47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고 세리처럼 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영혼 다가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혼군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희생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으며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고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에 작은 나라에 들어와 작은 생명수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시려고 말이죠.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시려고.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투를 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으려고 막대기를 들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7편은 기록했다고 했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에레미야서나 대선지자의 그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십니까? 에레미야는 번개를 치게 하는 것은 비를 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뇌성 병락을 번개를 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긍정의 표현을 가져야
경치가 끝나고 나면 어느 은사가 내려올까, 어느 능력이 내려올까,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달릴 줄 알아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와요. 아십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 그것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종이 나는 아니겠지 혹시나라고 달려오다가 역시나 매만 맞고 왔습니다. 그저 때때로는 나를 쳐도 안 돼요, 가족을 쳐도 안 돼요, 이렇게 쳐도 안 돼요, 가장 소중한 부모도 쳐보고 별걸 다 해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에레미야 선지자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복중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날 때에 성별을 구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해서 내보냈다라고, 그렇게 에레미야는 1장을 통해서 말하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아주 엄청난 환란 시대에 에레미야가 태어나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 입술에 내가 나의 말을 두었다 라는 말과 함께 에레미야를 강하고 담대게 만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종이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완벽하게 되어야 돼요. 악기도 가야금 소리를 내려면 오동나무를 쓴다죠. 그 오동나무는 비가 오고 계속 몇 달 동안 일부러 비를 뿌리죠. 물이 흥건하게 젖어도 휘지 않는 나무 찾아서 가야금과 검은고를 만든답니다. 아십니까? 그래야 제소리를 낸대요. 비가 푹 맞아서도 그 구부러지지 않는 걸 가지고 가야금을 만들어야 가야금 소리가 제대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담비에 푹 젖고 성령 충만에 푹 젖고 모든 내성병력 같은 시험에 푹 젖고 그런 나무야말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45장 1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셨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임하면 자기가 하는 일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 인간은 못됐어 이러고 달려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바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악한 사단마귀처럼 만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다 빵점 맞는 거야.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앞에 사람을 강팍해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가족의 남편과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이웃의 내 친구를 강팍해 만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거 잃어버리셔서는 안 돼요. 화가 나고 속상할 때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왜 이렇게 강팍한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강팍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목사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 장로 너무 멋있어 보여, 그냥 박사 너무 멋있어 보여, 그러다가 은혜만 떨어지면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래가면서 그 있는 대로 주둥이가 나와서 피노키오 입처럼 내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구로 만들려고 생명수교의 마지막 단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나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거야. 아십니까? 나도 사람 만나는 거 싫다니까 이제 지쳤다니까 30년을 만났으면, 거친 사람들 30년만 지쳤잖아? 그런데 붙여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나쁜 사람도 붙여준다, 이 뜻 아니에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여기에서 어둠과 환란은 창조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주시는 거야. 만들어. 네가 여기 승리했구나, 다음 어둠, 다음 환란 계속 만드시는 거야.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보자, 물질을 받을 자격이 있나 보자,
능력받을 짝이 있나 보자고. 아, 오늘은 어둠, 내일은 환란, 모레도 어둠, 그리고 또 환란. 이러길 이종은 30년이 어둠과 환란이야. 아십니까? 이 땅엔 슬픔과 고통만 있는 땅,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슬픔과 고통도 없는 땅, 새로운 땅이 펼쳐진다 그랬죠. 계시록의 21장에 말씀하죠. 믿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 나라 올 자도 있다라고 요한복음 11장의 24절이나 25절의 요한복음 8장 말씀이나 시편의 89편 말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올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가지고 들림의 역사가 있는 것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확실성, 그리고 누가복음의 24장에 39절 이하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살은 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역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올라오고 산자도 그때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 이하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영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한 말을 하지 마시고 긍정한 말을 하셔서 왜 퀘스천 마크를 붙이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시험이 들고 있구나, 지금도 전쟁 중이구나, 그러나 다 만들어진 후에는 영원군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할 보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큰 나라 위해서 싸우는 장군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고, 비록 시험이 많으나 큰 복음이 나오려고 하니까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리고 하늘에 회개할 것은 의인 99이 천사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날마다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환영송을 외치는데 저는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한탄송을 외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환영송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저 딱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한테 고삐 꼈다 이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축복받았다, 다른 사람은 못 받았는데 야 축복받았네, 이 소리로 바꾸세요. 아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53억 인구 중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어, 아이고 축복받았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면 육하원칙 다 하면 오늘 밤 가도 못 가겠죠? 그래서 뚝 뛰어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언제 돼야 되느냐?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정답 간단하죠? 언제가 없어요. 아십니까?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니까 24시간 다 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해 뜰 때는 일어나야 되고 해 질 땐 자야 되고, 잘 때도 하나님이 영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자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믿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 좀 먹고 갈게요, 내 자녀 좀 다 단둘 해놓고요 대학 좀 졸업하고 갈게요, 우리 부모 좀 다 건강하게 모시고 돌아가시면 갈게요, 뭐 이러는 사람들 많아. 올 땐 순서 이슈 왔으나 갈 때 순서 없이 가죠? 그래 안 그래? 우리의 애치 집사님이 허허허 하다가 갈 뻔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과거는 묻고 싶지 않대. 하나님도 오늘 병원에서 다리가 분질러졌는데 옆에 영혼 하나를 데리고 운전을 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해. 아십니까? 다음 차례가 내 차례인 줄 몰랐대. 근데 결국은 그 자리가 딱 돼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공사장에서 다치십니다. 그때 공사장에서 한 5cm만 더 이상하게 떨어졌으면 갔다는 거야. 사요나라.
목사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요. 다친다더니 제가 다쳤어요. 수술을 한데 그 수술이 잘못되면 2번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그 믿음이 이종의 믿음과 화합이 되면 말씀의 역사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이 수술할 줄을 믿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 믿음으로 앞으로 잘합시다 그런데 아니요, 소리 안 들어봤어. 마음에서도 싫은 소리를 안 들어봤는데 먼저 번에 막 하나님이 경고했어 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 잘하셨잖아. 얼마나 사랑하면 지금도 막대기를 드셨는지 해초를 다리를 때렸어. 복음의 다리가 되십시오. 세상아 데려가게 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얘기한 그대로 이 자리에서 하는 거야. 덜도 보태지도 않았어. 아십니까? 뺄스명자로서 강팍한 사람을 쫓아온 사람이야. 이 강팍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고레스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되어서 더 큰 이스라엘 야곱 같은 지파의 조상이 될는지 누가 알아? 누가 도끼 객긴이 될는지 아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는 모른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제가 언제 가야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눈을 떴으면 그냥 오라 그 말이야. 빛은 천국이 어둠은 지옥이니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창조하신대. 한국이 창조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창조할 수도 있고 고름 위에 창조할 수도 있고 삼천천에 창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사람의 생각과 지식에 맞추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신다 그 말이야. 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야. 왜? 하나님의 창조품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꽂는데 너무너무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만 갖다가 있는 대로 집어 던져. 한 달 동안을 갖다가 굽고 천도 이천도 막 불도 들어갔고 막 수공도 들어갔는데 그 토기를 그만 갖다가 집어 던져. 토기장이 마음이야. 옆에 사람 아까워가지고 아이고 그거 저 주세요. 저 가서 꽃병이라도 할게요. 근데 장인의 위신이 있어서 안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깨어 버릴지라도 체면 깎일까봐 안 줘요. 누가 그걸 화병으로 쓰게 줘? 안 주거든요. 깨버리고 다시 새 거래서 드리리다 그래요. 아십니까? 그게 체면과 위신인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깨버려서 새로 만들지라도 절대 그걸 누구에게 그래 던져주지 않아요. 사단이 회한테 안 던져준다 그 말입니다. 다시 깨 부트려서 다리를 분지르고 발을 분지르고 다 분지르고 새롭게 창조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지라도 사단의 회는 안 주시고 싶어해. 아십니까? 그러니까 매를 들맞고 깨지는 게 낫겠지. 응? 우리의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응?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비행 청소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도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나라를 구원하는 국군 장병들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배움이 없고 잘생긴 건 없고 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 주어서 지도자를 써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53억 인구 중에 선택받았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 세계 집회 다니면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사님 같아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에? 이런 은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미국, 캐나다, 그냥 저 중국에, 일본에, 뉴욕에 막 그냥 버지니아주에 막 달리면서 말이죠. 정말 이런 은사가 있느냐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곳이라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 내쫓지 마시고 나은 사람 매장되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사를 가졌으면 믿음도 좋아야 되고 사랑도 많아야 돼요. 생명수교회가 은사 능력은 풍부할지 몰라도 사랑과 믿음은 적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랑이 많은 자들은 남을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절대 넉넉히 넘어갑니다.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말씀에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이종은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있으며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큰 사랑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여기는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화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 큰 사랑을 부여받는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걷어서 개고 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물을 집어 던지고 따랐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겉옷을 집어 던지면 너 나의 능력 받을래? 그걸 겉옷을 집어 던질 때에 쟁기를 집어 던지고 따랐더라라고 열왕기상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좀 더 이따 갈게요 라고 안 했습니다. 누가 더 쟁기를 잡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밭을 갈아라. 누가복음 9장에 60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살, 타살, 그리고 신용불량자, 그리고 가정의 우환으로 깨질 뻔한 부부들, 이런 사람이 여기 앉아 있거든요. 하나도 온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소망을 줬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긴 다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때때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자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해 뜰 때는 빛이 없을 때에 일어났다는 뜻이고, 해질 때에는 힘들까요? 쉬게 하는 시간인데, 이것을 해 뜰 때는 천국이라 해질 때는 지옥이라 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어쩌면 그렇게 뛰어놀던 사람들도 너무 피곤하게 잠을 자면 어찌 잠을 저렇게 피곤하게 하면 죽은 것 같구나,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이슬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들, 거만과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자,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친구하고 가족하고 누구가 묻거든. 왜?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돼. 오늘은 너랑 못 만나겠다 라고 말하면,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언제부터냐? 뭐라 그래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주일은 절대 안 돼.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내 뒤에 있는 경건치 못하고 죄인들이 다 구원의 바늘을 쓸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로 준 것처럼 왜 늦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빨리 깨달읍시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오늘 이것도 부분적으로 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거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왜, 언제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다시 시험 들지 마시고, 주일에 만나는 사람, 사일에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